여호수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위임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가 번성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다 나누어 주게 될 때 여호수아가 있을 때 이미 참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땅 나누기가 다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쌍무적인 언약에 대해서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편부적인 언약은 좀 남아있죠. 왜냐하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것이다 했던 그 메시아 언약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쌍무적인 언약은 말 그대로 쌍방간의 의무가 있는 것이니까 한쪽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 쪽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도우신다는데 그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지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어쩔 수 없죠. 한 번 죽는 게 그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정한 이치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나이가 110세가 되셨고 그 나이마다 늙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이제 유언을 남기기도 하고 비석에다가 비문을 새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을 남기고 싶습니까? 성경에 보면 꽤 많은 유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제 이삭 그리고 야곱 또 요셉 그리고 또 이 모세 여호수아 또 뭐 사무엘 그리고 쭉 넘어가면 예수님도 유언 남기셨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좀 지키게 해라 그렇게 부탁하셨고 바울의 유언을 봐도 참 비장비가 있죠. 때를 얻을 수도 있지만 얻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남기는 걸 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그 유언을 보게 될 텐데 그 어떤 분의 유언 중에 한이 스린 유언도 꽤 있더라고요. 그 노우호 목사님 비문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새겨드릴 건데 그 내용이 딴 게 아니고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것이죠. 그 어떤 분은 그 서양 사람들은 비문에 좀 이렇게 농담기를 섞어서 많이 적는 모양이에요. 당신이 지금 이 비문을 읽고 있다면 내 가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 비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뒤에다 봉분을 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매장을 하고는 그 앞에다 비석을 세워놓으니까 비석에 서서 그 비문을 읽고 있을 때는 그 시체 위에 이제 서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비문도 있더라고요. 그 우리나라 비문 중에 참 찡한 비문이 있죠. 이거 뭐 동양적인 정서인데 찾아와줘서 고맙다. 뭐 그렇게 이제 적히는 비문도 있어요. 또 여기만 와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엄마의 쿠키 굽는 레시피 이런 것이다 적어놓고 거기도 온 가족이 한번 모였을 때 그 과자 한번 구워 먹고 뭐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새겨놓으실 겁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 자녀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실 것입니까? 그 성경을 보면 보통 분들 다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 뭐 그런 것이죠. 뭐 꽤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도 돌아가실 때 마지막 모든 그 가족들과 그리고 이제 자기 후배 목회자들 모였을 때 마지막 임종 남긴 말씀이 한마디에 있었다 그러죠. 예수 바르게 믿으시오. 그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여호수아는 무슨 말씀을 남겼는지 그리고 또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또 읽어야 될 터인데 23장 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그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나이가 많으면 다 늙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젊다. 그 갈렙 이외에는 없는 것 같죠. 다 나이가 많으면 늙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잘 몰랐는데, 어른들이 되면 나이가 늙으면 마음이 조금 약해지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 부친도 그러하시고, 모친도 그러하시고, 항상 든든한 방패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모친이 평소 못 듣던 말씀을 하시더란 거예요. 나 요즘에 추위가 좀 싫다. 보일러 좀 새로 하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뭘 싫다는 말 제가 거의 못 들어봤던 것 같거든요. 또 추위 때문에 내가 뭐 싫다, 고생한다 이런 말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보일러 새로 놔드렸습니다. 애미야 보일러 놔라. 참 못 듣던 말들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추위가 겁이 나고 꼭 보일러 끄졌다 켜졌다 하니까 그게 겁이 나셔서 웬만하면 그냥 부속 좀 갈자 하실 텐데 통째로 갈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진다는 것, 그는 뭐 누구나 다 당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바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지 않느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남아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멸한 나라들도 있고, 그렇지만 제비를 뽑아서 이제 다 나누었으니까 각기 자기들이 또 할 일이 남아있는 것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실 거다. 그 전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야 한다. 이건 그냥 힘써도 안 되고요. 크게 힘써야 돼요. 말씀을 배울 때에는 좀 힘을 써야 됩니다. 크게. 이번에 이제 강독회를 해보니까 한 3시간씩 그렇게 저녁에 해도 많은 분량이 나가지는 못해요. 교육 시간에 있어서. 4박 5일 강좌를 해도 본문은 거의 손도 못 대고 설명하는 정도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좀 힘써야 됩니다. 크게. 영어 공부하는 만큼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처럼 영어 공부 안 한 사람은 성경 공부도 좀 쉽겠죠. 그만큼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너무 말씀에 관심이 없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도 똑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힘써서. 이번에 강독회하고 목회자들 중에 들었던 분도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꽤 긴 장문의 편지를 하나 보내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시골에서 교회 참 나오기도 어렵고 한데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지 참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되든지 간에 그 목사님 하는 것처럼 성경 차근차근 읽고 설명해 주니까 성경 너무 알기 쉽다는 거라. 이렇게 성경 배우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왜 이상한 고민했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올 한 해 그렇게 구약 잘 배워가지고 내년부터는 본인도 그렇게 꼭 자기 교회에서 하겠노라고 다짐의 편지를 보내셨어요. 갖고 있다가 이제 연말에 기억하십니까? 보내지 요량인데,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정리해 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흩어져서 예배할 때 이런저런 분들 얘기를 좀 듣게 되거든요. 같은 얘기 가끔 이렇게 듣는 정도가 아니고 반복해서 듣는데, 함께 모였을 때는 분위기 타니까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떨어져서 들어보니까 내용이 없으니까 안 들려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차근차근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니까 오히려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 그런 얘기도 듣게 되거든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다 여기 담겨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오히려 참 좋은 기회를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크게 힘써야 한다.
이 바람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6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이 정도 수준으로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상순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도 못하면 하나님 나라 꿈도 꾸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훨씬 더 힘써야 할 겁니다. 이어봅시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를 말아라. 그들의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아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지 않느냐. 그 중부전투, 남부전투, 북부전투를 다 해보면서 경험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 악을 도말하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선하냐, 너희가 의로우냐, 너희가 참된 것을 따르고 있느냐, 그래야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아이성 전투에서 봤던 것처럼 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경험했으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7절 다시 봅시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주시는 분 아니냐. 꼭 기억하기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가 레위기 본문을 다룰 때 한번 다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셔서 스스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도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말씀을 전해주는 것은 전도자가 전해줄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데, 또 돌보는 것은 누군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수용하고 결정하고 실천하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다 각자의 몫이에요.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결국은 안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은 각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한다.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둘 것이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실 것이다. 참 이 경고로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예언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사기에 예언처럼 이루어지고 말았어요. 참 얼마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죠.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고 말 것이다. 다 경고하는,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예언처럼 이루어지고만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온 세상이 가는 길이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죠. 그 옆에다 하나 적어놔야겠죠. 나도 곧 간다.
다 적어놓으세요. 간다. 다 가는 거죠. 뭐 때가 되면 다 때가 되면 갑니다. 세상이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다 마지막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에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달콤한 얘기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복과 함께 벌을 말씀하셨고 복과 함께 저주를 말씀하셨고 생명의 말씀과 함께 사망의 말씀을 함께 하신 거예요. 복된 길로 걸을지 저주받는 길을 걸어갈지 영생의 길로 걸어갈지 영벌의 길로 걸어갈지는 스스로 삼가해야 돼요. 스스로. 특히 레위기 26장에 보면 그 복과 함께 벌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똑같이 그것을 해석했던 신명기 28장을 보면 복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저주의 말씀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어 얘기를 하고 계시죠. 다시 15절 봅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았던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뭐 무조건 우리에게 잘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던 것이죠.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서 가서는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한다면 여호와의 그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게 될 것인데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직 안 죽으셨죠. 그래서 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를 얻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몇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이제 모았습니다. 세겜은 그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었었고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사이가 바로 세겜이거든요. 세겜. 이 세겜이라는 말이 뭐 언덕이라 그런 뜻이거든요. 불쑥 솟은 것. 거기에 이제 복과 저주를 다 선포했던 곳이니까 거기 다 불러 모은 것은 그 나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복과 저주의 그 말씀 앞에 그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그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를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지 않는가 하면서 역사적 사실들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이 신앙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쭉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 우리가 경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그 야곱과 그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었다.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굴려야지 데리고 나올 거니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또 이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의 그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그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서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 실제로 이제 20살 이하인 사람들은 다 지금 살아있거든요. 20살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 표적을 본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조상들로부터 들어오기도 했고, 실제로는 뭐 조상이라고 하지만 바로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왔고, 그리고 또 너희가 직접 본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뭐 40년 헤맸으니까요.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었다. 실제로 뭐 더 많은 이야기가 뒤에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저죽지 못하게 하셨었는데 그런데 뭐 이 미디안 여자들이 와서 미혹하고 유혹했을 때 그 시몬 지파가 함께 하면서 정말 뭐 거리 나게 되는 2만 4천이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데 사람이 스스로 팔려 속아버리면 우상에게 사람이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 못 말리신다는 거예요. 늘 신앙은 이 관계에 대한 문제고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그런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좀 더 봅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이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래도 지금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게 된 것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뭐 한두 가지 더 얘기할 것들이 있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그 역할을 감당하죠. 그 사명에 대하여 잊지 말 것을 같이 얘기하지 않았겠는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간략하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아주 간략한 역사로 그들이 선 자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하고 이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고 있는데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써 그를 섬겨야 한다. 너희의 그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미 그들이 애굽에 있었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신들을 섬기고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지금이야 내가 책임을 지고 이제 앞에서 이끄니까 따라온다고 따라오고 있지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서 있지 않는데.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은 임시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영원한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영원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매여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건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끝날 때가 오거든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써 그를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완전한 걸 좋아하셔요. 행하여 완전하라. 진실함으로써 그를 섬겨라. 너희의 그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왜냐하면 스스로 계시는 이분,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분만이 하나님이시지 다른 신은 없는 것이거든요. 다 사람이 언젠가 욕심으로 다 만들어낸 것이니까, 아니면 악령에 쏘가 있든지 다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재차 3차 다짐을 하는데,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면서 이 여호수아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대답을 하죠.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하나 메모하십시오. 이거는 립 서비스였다. 그냥 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온전한 데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그 온전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거 뭐 그냥 들으시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너무 날씨 좋잖아요, 그렇죠? 그 대마도를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 이제 장로님들하고 그 같이 4명 딱 되니까 식사로 갈 수 있겠더라고. 금요일 날은 밥 먹으러 가자 해서 갔더니 5인이라서 못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4명 딱 돼가지고 같이 식사하러 가는데 대마도가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대마도를 보자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저거 원래 우리 땅이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장로님 하나님이 한 번도 등기로 넘겨준 적 없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하시다가 이제 어디까지 말씀이 뻗쳐갔느냐 하면 저것뿐 아니고 광개토 대왕이 밟았던 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중국 놈 나쁜 놈 지금 막 전부 선을 엉망으로 끄어가지고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의 것을 다 자기 것처럼 가졌으니까 다 심판받을 거라고. 실제로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호연지기 하면서 막 우리가 남의 땅을 짓밟았던 것은 막 굉장한 역사인 것처럼 남이 우리를 짓밟으면 그 나쁜 놈이고 뭐 그렇게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 그런데 그게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인지상정이라고. 저도 뭐 광개토당 얘기할 때 막 기분 좋거든요. 발해를 꿈꾸며 노래가 있잖아요, 노래가. 우리가 뭐 차지했던 땅, 그 땅 다 우리 거다, 막 그런 말 하면 누가 들어도 기분 좋거든요, 한국 사람은.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러겠는가. 그런 것이죠, 뭐. 몽골 사람들은 징기스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징기스칸에게 짓밟혔던 유럽 사람들은 거의 마귀의 대명사처럼 쓰지 않습니까? 참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너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욕심으로 해석하면서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뭐 아주 심각하게 얘기했다면 달라졌겠지만 그냥 농담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웃고 다 넘어갔는데,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는 상대적으로 전혀 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 베트남 갔다 왔던 선생님이 자기가 베트남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얘기할 때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을 너무 잔혹하게 죽였던 이야기거든요. 미군들이 어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끝내줬다 그냥 하면서 막 자기 그렇게 영웅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영화 보는 것처럼 재미있게 봤어요. 들으면서.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너무 끔찍하더라고.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해코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마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같아요. 보니까 여호수아가 얘기할 때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거짓말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립 서비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온전하냐는 거예요. 진짜 우상을 버렸냐는 거예요. 진짜 욕심을 씻었냐는 거예요. 진짜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켰냐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그건 전혀 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마지막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신앙인들에게도 참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가볍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어봅시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다시 말을 하죠.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가볍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신앙 고백이 그 신앙이 신앙 자체겠느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에 내가 그렇게 쉽게 쏘고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똑같이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거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러운 걸 차마 못 보시는 분이십니다. 참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까지 얘기되는 게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몇 번씩이나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몇 번씩이나. 너희의 그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불의한 삶을 살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다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어떤 사건 한 가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말 그대로 생활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간증 참 좋아하고 그런 책들을 참 즐겨 읽기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간증하던 사람들 변하는 것도 많이 보면서 그 어떤 한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끝까지 정말 주님을 섬겼는가?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평가하지 않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따라가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성경이 정말 관뚜껑에 딱 못질하면서 인정했던 이런 분들의 말씀 같으면 우리가 정말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참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도 꽤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글은 여호수아의 유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이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노 목사님 참 성경 정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고 이제 다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다 가르치려고 애를 쓰시니까 그 참 좋아 보여서 많이 따르고 참 좋아하고, 제가 너무 가까이 갔는지 한 번은 경고처럼 얘기하시더라고. 사람 따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관 뚜껑에 못질하기 전까지는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안 믿기로 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봅시다.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렇게 했는데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또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또 물어보죠.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그렇게 확실히 했냐? 스스로 증인이 된 것이다 하고 몇 번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말하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런 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있는 너희 중에 있는 그 이방 신들부터 치워놔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서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해야지. 여호수아에게 그냥 분위기 맞춰준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치관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관계가 조금 어려워져도 진리를 진리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너희가 어떠한 존재냐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냐. 너희가 정말 이방신을 치우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진짜 있다면 이방신을 치우고 얘기를 해야지. 여전히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그게 나에게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구원하는 존재도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잠시 분위기만 좋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정말 스스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행동해야 될 문제니까요. 이어봅시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렇게 했더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지라.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서 율례와 법도를 제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도 율법과 이 법도를 제정했다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5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6경이다. 여호수아서까지 토라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했던 율례와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들과 또 맺었던 그 다짐과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토라, 그 율법을 얘기할 때는 여호수아서까지 붙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니까 5경이냐 6경이냐 그런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고. 여튼 그런 말들이 있어서 혹시 듣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더니 정말 있구만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다 기록해 두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그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렇게 하고는 백성을 보내어 각기 지역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초막절 집회라고 보기는 쉽지 않고요. 그 8장에서 했던 것처럼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한번 다 가르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들은 다 돌아갔고, 그리고 이제 29절 보면 이 일 후에 하고 이제 그 여호수아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까지 기록된 거 보니까 여호수아서는 누가 기록했죠?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은 아니죠.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기록하게 된 것인데, 그 역사의 기록이고 여호수아가 중심이 된, 실제로는 누가 기록했는지 그건 몰라요. 여호수아서는. 그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본다면 그 오경을 한번 정리했던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율법을 다 한번 정리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된 것은 당연히 그 당대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한번 정리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리된 것은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때 이제 모든 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 진짜 역사가 확인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자들을 통하여 기록이 된 것일 텐데, 제일 앞장선 분이 에스라가 아니겠는가, 보통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어봅시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고, 그들이 그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했는데,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살아날 동안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살아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 히브리 말은 우리말처럼 이렇게 조사가 있거나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나 붙이면 내용이 좀 더 명료하게 되는데, 3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렇게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사사기 이해가 훨씬 쉽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사시대에 이 종교 암흑기가 온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도 그리고 또 그 당대에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모든 사람들도 교육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지금 우리가 후세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신앙교육의 가장 기본은 가정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전문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영어 학원 보내듯 수학 학원 보내듯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게 그렇게 해야지 마땅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건 각자의 몫이에요. 그럼 대신 아무도 해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을 얽어매고 그 인격과, 그 인격이 딴 게 아니잖아요. 자유인데 자유. 선택의 자유와 실천에 대한 자유인데 그걸 또 통제해버리면 그럼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자체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한다는 게 결코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성경이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또 우리가 그 5월달쯤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 오늘 그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사는 날 동안에만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그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는데,
이곳은 야곱이 100거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그 옛날 사람들 이름은 좀 재밌는 이름들이 있죠. 하몰 하는 말이 나귀란 뜻이에요. 나귀. 세겜은 언덕이란 뜻이고요. 반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들이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론 하는 말은 총명한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아론 아들 엘리아살이란 말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뜻이니까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도 죽고 그를 그 아들 비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다 하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 때 에베소서 4장으로 같이 한번 가봅시다. 오늘 교회 그 설립 10주년 되었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 정말 이 구약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에 대하여 성경에 하셨던 말씀 우리 한 곳을 같이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에베소서 4장 같이 가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렇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다시 예수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렇게 하셨도다. 올라가셨다 그렇게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런 만물을 충만케 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만하게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충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딴 게 아니었죠. 사람의 본분이 바로 그러한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분을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모든 교회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어우러진다고 하나가 된 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말씀을 따라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진정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조금 더 봅시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 당시에는 사도 선지자 다 있었던 시대였었죠. 그리고 이제 보편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라 되어 있는데 목자라 하는 말씀도 있죠. 보이면 돌보는 사람이에요.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고 할 때에는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복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누가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택한 백성은 듣고 돌이키겠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를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도 쭉 들었었는데 정말 그 후 세대까지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주님의 모든 교회가 온전케 되도록 우리 샤론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유언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 건전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을 보면서 마지막 그들을 다 불러들여서 다짐에 다짐을 시키지만 결국은 그 발행과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행한 대로 그렇게 행함으로 종교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또 이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되어서 잘못된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정말 어린 친구들, 또 학생들, 청년들, 주의 말씀을 교육해야 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정말 사랑으로 돌보며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늘에 속한 지혜를, 지식을, 명철을, 총명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고 나가 전할 때에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만날 수 있게 만남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